남아있는 사람도 끌려온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미달리구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도 끌려온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미달리구나. 우리 매일 성경에서는요, 제 성경에서는 새 토막, 그리고 주석에서도 새 토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구분을 해주고 있는데, 근데 매일 성경에서는 요거 네 토막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네 토막으로. 저는 이런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내용을 물론 이제 토막을 너무 많이 치면 구분을 너무 많이 하면 산만해지죠. 그런데 조금 우리가 적당선에서 구분을 해주면 전문가들이 성경에서 놓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 이런 것들을 더 얻게 되거나 성경의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조금 더 친절하게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매일 성경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네 단락으로 해설을 하고 바로 단락마다 이어서 짧은 적용도 소개하는 방식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 제 성경책에는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 이렇게 돼 있어요. 매일 성경도 예루살렘의 함락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회째,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이제 멸망했다는 거죠. 22절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에 그 사람이 내게 나아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지금 이렇게 사로잡힌 소식을 들었던 이때가 에스겔이 사로잡혔던 시점으로부터 거꾸로 올라갔을 때 요 날짜 585년 1월 5일 혹은 1월 8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586년에 멸망을 했는데 이제 여름께 같아요. 여름께. 그래서 여름께 멸망을 했기 때문에 그 소식이 사람들이 이제 도망하여 온 자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바벨론까지 온 지가 한 4개월 이상이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속한 발걸음으로 왔다기보다 어쨌든 많은 인원들을 데려오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겠죠. 그만큼 걸렸겠죠. 그 시점에 지금 예루살렘의 성의 함락 소식을 바벨론의 포로였던 에스겔이 그때 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들었는데 오늘 성경에 말씀해 보니까 도망한 자라고 기록은 되어져 있어요. 도망한 자. 도망쳤다는 말은 자유하다는 말이에요? 매였다는 말이에요? 자유하단 말이죠. 도망쳤다는 말은. 그런데 여기서 지금 자유했다는 말은 도망한다는 말은 자유자를 말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잡혀온 그런 동족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된 자라고 말해야 되는데 에스겔은 도망한 자, 포로된 자를 도망한 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었단 말이죠. 앞전에.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기 하루 전에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입이 그렇죠? 에스겔의 입에 손을 대어 주시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에스겔의 입이 어떻게 됐다?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잠잠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죠. 에스겔이.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의 입술을 닫아 놓으셨던 거죠. 이런 적이 몇 번 있어요. 종종 닫으셔서 말하지 못하게 벙어리같이 살라고 하셨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에스겔 3장이라든가 혹은 24장 같은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가 나오게 되는 내용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예언을 이스라엘에게 에스겔이 선포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여셨다.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지금 예루살렘은 깔끔하게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정치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그 땅을 완전하게 바벨론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막으셨던 에스겔의 입술을 여셨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런 적용을 좀 해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예정하신 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때가 될 때, 그 때가 되면 우리가 말하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어떻게 해요? 말해야 하는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고난 혹은 이 멸망과 같은 이런 아픔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앞에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장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히려 거꾸로 뒤집어서 반대로 하나님이 침묵하라고 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때를 조용히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조용히 기다리면서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23절과 그리고 2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참 이게 요 두 구절을 매일 성경에서 돌이키지 않는 남은 백성 이렇게 소제목을 달아줬단 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대부분의 좋은 자원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리더십들이죠. 왕족이나 제사장, 장로 그리고 뭐 다양한 상황에서의 기술자들 좋은 재원들은 이미 1차 포로, 2차 포로 때 이미 바벨론으로 모두가 다 끌려간 상태예요. 끌려간 상태. 그러니까 이제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된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요, 어떤 비류라고 하던가 혹은 노약자, 노동력이라든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아 보였던 그러한 사람들만 바벨론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만 지금 남아있게 됐다는 거죠. 남아있는 사람들, 그렇죠?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들에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이라도 좋았으면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근데 전혀 그런 모습이 지금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남아있는 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 오직 한 사람에게 이 많은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숫자보다 지금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많이 남아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지금 기업으로 주신 게 되느니라. 아니, 자기 동족들은 모두 다 지금 끌려간 마당에 이 사람들 뭐라 그래요? 이 많은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이거 얼마나 미련합니까? 남아있던 사람들은 뭐 숨어있던 아니면 끌려감을 면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요, 자기 동족들이 끌려가는 모습 보면서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을 수도 있어요. 통쾌한 마음을 느꼈을 수도 있단 말이죠. 이제 주인 없는 저 빈 땅, 누구 거가 되겠다? 내 거가 되겠다. 야, 주인 없는 저 빈 집, 야, 이제는 우리가 들어가 살 수 있겠구나. 저 빈 과수원이 내 것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들의 불의하게 취득하게 되는 거죠. 불의하게. 그러면서 자신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야,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지혜가 없고 몰상식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때로는 적용을 한다면 이제 우리도 남의 불행을 나의 이익이나 부의 수단으로 삼고 싶을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배 아프고 그냥 끝납니까? 인간들이 과연 배 아프고 끝날까요? 인간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땅을 빼앗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야, 그래서 저 사람 잡혀갔으면 그 땅이 내 거가 될 것인데. 이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마음들이 도사리고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직하게 우리가 마음을 들여다본다면, 여러분,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조차 하감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이타적이고 배려할 수 있는 남의 고난을 내 이익의 부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몰상식한 사람 되지 마시고 배려하고 이타적이고 정직한 그러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5절부터 이제 29절까지가 남은 백성을 향한 심판 선언, 이렇게 제목 달아줬어요. 지금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 그랬죠.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은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앙마저 피폐해져 있고요. 양심에 화인을 맞아버려가지고 더 이상 그들의 마음속에 선한 양심이 기능하지 않는단 말이죠. 죽었어요. 선한 양심조차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그들에게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 것 같으냐? 그들은 이 땅이 우리의 기업이 됐다라고 이렇게 자만하면서 조롱하면서 얘기했지만 거꾸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조롱하시는 거예요. 그 땅이 정말 너희의 기업이 될 것 같으냐? 이것들아. 이제 그 말씀이죠. 그들의 실상을 하나님이 고발하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26절 중반에 너희가 고기를 어떻게 먹어요? 고기를 핏째 먹어요. 핏째 먹으며, 여러분 이거 성경에서요 되게 엄하게 금하고 있는 겁니다. 핏째 먹는다는 거. 왜 금하고 있죠? 피는 뭐의 상징이기 때문에? 생명의 상징이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성경은, 구약시대의 성경은 핏째 먹는 거를 금하고 있단 말이죠. 금지하고 있는 조항이에요. 여러분 선짓국 드셔도 돼요. 네, 드셔도 돼요. 이미 구약의 시대에 핏째 고기를 먹는 거 하나님이 금하신 건데 이 사람들 그거 좀 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그렇죠?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우상 숭배. 그러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피를 흘린, 이렇게 돼 있죠. 피를 흘리며. 자학적인 제사법이에요. 자기의 피를 흘리는 거, 자기의 육신을 긁어가지고 말이죠, 피를 내는 거. 혹은 이것이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인신제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묵상을 좀 했었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죠. 이 사람들 어떻게 말하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힌다, 강간, 그리고 간음의 일들이 그 땅에 횡행하게 일어나게 되었으니까 그 땅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기업으로 줄 리가 없다는 거죠. 너희의 기업이 될 리가 없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27절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하나님이 끝까지 추적해서라도 그들을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심판을 완료하시겠다는 거예요. 28절.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가나안 땅이에요. 팔레스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요. 비옥하고 축복이 넘치고 생명으로 가득했던 그 땅을 하나님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들로 인하여서 완전하게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5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일 텐데 죄가 더하는 곳에, 그렇죠,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사도 바울을 언급을 했거든요. 저는 이토록 선민 이스라엘, 선민이 뭐예요? 착한 백성이라는 말이 아니라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뜻이거든요.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토록 완벽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요, 이스라엘을 새롭게 출발시키고 회복시키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확실한 의지가 있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심판의 이중성의 의미가 있다. 이중성의 의미. 혹시도 우리 중에 하나님의 심판이나 혹은 내가 하나님께 매맞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중이 드는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까? 어제 말씀 33장 11절을 생각해 보세요. 33장 11절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여러분,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해야 할 지점에 서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해야 할 지점에 서 있다면 오늘 주저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엎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살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살 길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 있는 마음, 혹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추적하셔서 그 죄를 물으시고 우리의 회개를 그 현장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 4개 구절인데요. 선지자를 대하는 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일 성경에서는 선지자를 대하는 태도. 그런데 제 성경책에는 선지자의 말과 백성,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언뜻 느끼는 것은 매일 성경에서의 제안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더 제목을 달아준 것 같아요. 선지자를 대하는 태도. 바벨론에 있던 자들이에요. 이건 이제 조금 전까지의 이야기는 어디에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의 유대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거였는데, 지금 요 마지막 단락은 바벨론 포로에 와 있던 자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에스겔에게 말하는 거죠.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언뜻 들어보면 어떤 뜻 같아요? 야, 말씀 드리러,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31절 중반 보세요. 31절 중반에 내 말을 들으나.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내 말은 어떤 말이겠어요? 에스겔의 말이겠죠. 에스겔은 선지자죠. 예언자죠. 이제 이걸 이제 굳이 이 시대로 비교한다면 목사겠죠. 설교자겠죠. 그 말을 듣는데요. 네 말을 그들이 듣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지 않으니, 그 뒤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무엇을 따른다? 이익을 따른다. 이익을 따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에 별표를 좀 많이 쳐놓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신앙도 여기에 걸려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하나님 말씀 듣지요. 그러나 그대로 행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 이유를 성경이 오늘 정확하게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찔리고 마음이 불편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동안 했던 사역들이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니었구나라는 거 저 느꼈는데,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에스겔, 내가 당신 사랑해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이익을 따름이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그들에게 실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해야 실제가 되죠. 근데 무슨 순종이에요? 자기 이익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저 자신에게도 많이 묵상했던, 잠깐 멈추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중하게 들을 수 있는 구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에스겔을 비롯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게 32절, 33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그 말이 응한다라는 표현은 뭐겠어요? 그 말씀이 실제로 역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 아마도 심판의 선언들에 대한 말씀들을 말한 거겠죠. 그 말씀이 응하게 될 때는 야, 정말 저 사람 참 선지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그 백성들이 알게 될 것이다. 지금 선지자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갔던 사람들이 그냥 사랑의 노래 불러주는 사람. 아이고야, 엔터테이너 정도. 당신 한번 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오늘 좀 들어줄게요. 그들에게 좋은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나 불러주는 사람, 딱 그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자들조차도 뭐예요? 자기의 귀에 좋게 들리는 대로 보고 싶은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선지자를 봐왔던 거예요. 예언자들을, 선지자들을. 이것을 고스란히 우리가 이 시대상으로 가져오게 될 때 이게 참 목사로서 부끄러운 고백이죠. 목사로서. 이 시대의 목사들의 어떤 존경이나 혹은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목사들로 인해서 목사의 권위가 실추되고 그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권위까지 실추시키게 돼버린 그런 이 시대, 지금 작금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통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목사들이 잘 가르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죠. 예, 맞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박수도 어떻게 돼야 돼요? 서로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고발하고 있어요? 31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도들 사랑의 신앙생활의 근거가 아니라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자기 신앙생활의 근거가 돼버렸기 때문에 바른 교훈을 아무리 강단에서 선포를 할지라도 그 선포한 말씀을 바른 교훈을 고지고대로 듣지 못하는 자들이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바른 훈계와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이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달게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달게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제 적용하는 때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잘못하고 있는 거 여러분 있으면 오셔서 저에게 또 정중하게 또 젠틀하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때로는 훈계와 또 교훈으로 말해야 될 때는 아버지처럼 담대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위로와 격려를 말해야 할 때는 어머니처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오늘 말씀에서 예언자와 예언자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구별해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각자의 말씀의 자리에서 여러분 말씀으로 신앙의 승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경으로 들려진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이 강단 앞에 누가 서더라도 강단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겸손하게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좀 잊혀지지 않는 간증이 하나 있는데 제가 대학원 시절 이제 공부를 할 때 교수 한 분이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때 이제 목회직하고 강사직을 같이 하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죠. 당신 교회 부교육자들이 여럿 있는데 교육자들이 설교하실 때요, 이 가장 앞자리에 와서 앉으신다는 거예요. 가장 앞자리에 와서 두 눈을 불끈 뜨고 그 설교자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들으신다는 거죠. 그때 왜 그런가 그랬더니 아무리 부교육자라도 아무리 전도사가 설교를 해도 그것은 단의 선 이상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눈을 부릅뜨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들은 그랬죠. 그 설교자 너무 힘들었겠다. 이제 담임 목회자가 그럴 때 참 힘들잖아요. 이게 어려운 게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부교육자 앞에 서면 아예 보이지 않는 구석에 계신 분들도 있지요. 여튼 그분의 그 간증이 기억에 남아요. 아, 나도 그래야지. 나도 저래야지. 부교육자가 서니까 이렇게 끌적대다가 나중에 뭐 누구 전도사 이거는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누가 서든 연소한 자가 서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참 저에게 이렇게 깊이 이렇게 남아 각인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늘 4개 단락에서 오늘 조금 적용을 좀 많이 드렸는데 4개 적용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때를 조용히 기다리면서 인내할 수 있는 믿음. 말해야 할 때 말하고 말하지 않아야 될 때 멈출 수 있는 믿음. 두 번째는 남의 불행을 내 이익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적용. 셋째는 심판의 이중성. 혹여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지점에 우리가 서 있다면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자. 주님이 분명 우리 살리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와의 어떤 상호 신뢰 그리고 존경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의 관계가 되자라는 거였죠. 여러분들 오늘 또다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또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만 들리시고 여러분들에게만 보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같은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